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구약성경 466쪽 사무엘하 3장의 말씀을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벌이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이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첩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함에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리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입니다.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회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려짐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구원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리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말씀 전하기 앞서 한 가지 여러분 앞에 기도를 먼저 부탁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수술한 분이 있고 또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여럿 있으신데 그분들의 명단을 볼 때마다 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 또 재수생 대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특별히 늘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또 반주로 찬양으로 수고하는 찬양팀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오늘부터 우리가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특별히 이렇게 버스를 타고 오신 분들은 6시 30분에 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6시 25분까지 앞에서 기도인들을 할 테니까요. 제가 조용해지면 그때 나가시면 됩니다. 괜히 언제 갈지 몰라 해서 미리 나가셔서 기다리지 마시고 제가 한 5분 정도 전에 끝내드릴 테니까 6시 25분 정도까지 충분히 기도하셨다가 이제 차량을 타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를 드리고 성경 읽은 것을 기도로 녹아내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안에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 한 20분 정도 이상은 기도해야지만 또 그나마 조금 더 깊이 기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20분 이상 정도는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마음으로 바쁘셔도 이렇게 토요일만큼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골프 쳐본 적이 없지만 그런 이야기 있다고 하죠. 골프에서 힘 빼는 데만 3년이 걸린다. 골프를 잘 치려면 힘을 많이 주고 멀리 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몸에 힘을 빼버리는 거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근육의 힘을 빼게 될 때 골프를 치기 좋은 그런 조화로운 힘을 몸에 갖추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스윙이 나오게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런 결과 좋은 골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골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내가 어떤 일에 힘을 주고 너무 그쪽에 몰입하다 보면 물론 어느 정도 이상의 성과는 낼 수 있겠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성공. 우리가 사실 잘 되고 싶죠. 성공하고 싶죠. 그런데 이 성공에 대한 욕망을 빼는 게 중요합니다. 필요하지만 너무 거기에 힘을 주다 보면 오히려 쓸데없는 것에 힘이 들어가서 성공하려 하지만 문제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공에 대한 욕망에서 욕구에서 힘을 빼게 될 때 그때서 비로소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들을 아름답게 꾸려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사울이 죽은 이후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에서는 이스보셋이, 남유다에서는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이 두 나라의 내전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사울 사후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아브넬이란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그의 힘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오늘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아브넬은 사울의 첩까지 범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왕의 본부인이나 왕의 첩을 취했다는 것은 내가 그 왕을 대신해서 왕이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브넬에게 이런 욕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보셋, 이 사람은 허수아비고 내가 언젠가는 이 나라의 왕이 되리라. 사실 그럴 정도의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알아챘던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나무라죠. 그런데 그때 아브넬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8절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있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내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마음만 먹으면 이스보셋 당신을 다윗에게 넘겨줄 수 있는 힘도 있었고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니까 내가 기분 나빠서 9절 10절 말씀 보면 이제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버리겠다 협박하고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브넬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줄 것을 이미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죠. 그래야만 자신이 권력을 거머쥘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브넬은 자신의 권력욕과 야심과 성공을 위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대신에 자신의 욕망을 성취할 수 있는, 자신의 야심을 이룰 수 있는 곳을 선택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던 이 아브넬의 모습을 통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존재하는 검은 욕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나 권력을 향한, 성공을 향한 더 잘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갈등을 일으킬 때입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아브넬처럼 이것이 기회야, 어쩜 이것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어, 이거 놓치면 안 돼라는 마음으로 움켜잡는 것,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한 번밖에 없을 기회, 그러나 이 한 번밖에 없을 기회를 놓치는 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옳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알았죠. 그것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망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그를 허수아비로 만든 뒤에 그 권력의 달콤한 맛을 보는 것, 그것이 그의 안에 있었던 검은 욕망이었는데 그는 그 마음속의 욕망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상황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물론 일정한 성공은 거두었습니다. 잠깐이지만 그 성공이라는 그 마음의 욕망을 이뤘던 달콤한 맛은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문제가 생기게 되었죠. 그리고 결국 다윗에게 그 나라를 넘겨주겠다고 갔지만 그 중간에 수많은 일들,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 요압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까요? 이 아브넬의 길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델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의 욕망과 성공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는 결국 좋은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또한 늘 마음속에 욕심이 있었겠죠. 남들보다 잘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이름 높이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박수받고 싶은 이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순간 속에 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구했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촉박해도 서둘러 그 상황을 모면하려 하기보다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다 그 뒤에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1절을 보면 다윗이 점점 강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그 기회를 놓친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시작이 늦어 보이는데 점점 한순간에 로또처럼 180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점점 강해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성공을 거머쥐는 것보다 철저하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뜻을 구하고 좀 늦어 보여도 마지막 기회처럼 보여도 그 뜻을 분별하며 따라가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남유다의 귀족 출신 소년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정책 중에 하나는 자신들이 승리한 전쟁터 그 국가에 가서 똑똑한 특별히 귀족의 자녀들을 잡아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귀족의 자녀들에게 자신들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치고 자신들의 음식을 먹이고 생활 습관을 익히게 만들어서 바벨론화, 친바벨론 정책을 그들에게 쓰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 인간성과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창시 개명하고 일본어만 사용하게 하고 일본 시스템을 주입하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조선어학회 같은 경우는 우리 국어 사전을 편찬하지 못하도록 대대적으로 방해 전략을 폈던 것, 그런 것처럼 이 바벨론의 정책 중에 하나도 이런 정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잡혀온 포로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바벨론의 정책에 잘 순응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쓸만한 인물로 인정되게 되었고 관료직에 나가게 되거나 나중에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고위직에 속해서 친바벨론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나라 친일파에게 주었던 혜택과 마찬가지였죠. 그런 의미에서 그들에게는 친바벨론 정책을 따라가는 것이 출세길이 열리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와 같은 목적으로 바벨론에 잡혀왔습니다. 아니, 성경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에 더 많은 귀족의 자녀들이 잡혀왔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독 성경은 그 수많은 잡혀온 사람들의 소년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만 하고 있지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만약에 그 친바벨론 정책이 동화되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만약 바벨론에서 적어도 우리가 성공해보자, 이곳에서 우리의 이름을 내보자라는 마음을 먹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완전히 그 바벨론 정책이 동화되었겠죠. 그래서 완전 바벨론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그런 삶의 관습을 가졌을 겁니다. 사실 이 세 사람과 네 사람과 함께 왔던 수많은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렇게 친바벨론화 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이 네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물론 그들 또한 그 땅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다니엘서 1장을 보게 되면 그들은 그곳에서 왕의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요청하고 채식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는 것, 그들의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는 그들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흔들 수는 없었겠지만, 왕이 주었던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그들의 신앙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그들이 거부하게 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왕이 베풀었던 음식은 바벨론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가져왔던 음식들이었고, 종종 이 바벨론 같은 경우는 피가 다 마르지도 않았던 음식을 날로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금지시켰던, 핏째 먹지 말라고, 또 우상하게 드려진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주셨던 말씀이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려 했던 겁니다. 만약 그들의 인생의 성공이 목적이었다면, 그 사회에서 조금 더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어쩌면 거리낌 없이 다 먹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친바벨론화 된 것처럼 보이고, 아, 얘는 우리 편이구나 싶어서 더 높은 고위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랬죠. 그러나 그들은 성공보다 이 상황에서, 내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 상황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 분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책망을 받을 수도 있고, 심하면 왕에게 죽음을 받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도 채식을 하겠노라고 왕이 주신 음식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채식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먹은 사람보다 얼굴빛이 훨씬 더 좋아서 환관장이 마음 놓고 왕의 음식을 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며 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안 될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는 되게 하시고, 손해볼 것 같은데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시고, 포기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공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의 검은 욕망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에서 구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왜 이런 상황이 펼쳐졌고,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따라갈 길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대원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우리나라의 예수 전도단을 설립했던 분인데요. 1986년도에 이 오대원 목사님 가족이 25년 동안 한국을 섬기다가 갑작스럽게 강제로 떠나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의 마음에 큰 좌절감이 생겼고, 아, 이제 내가 더 이상 한국에서 사역은 할 수 없겠구나, 그런 낙심하는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처음에 한국에 와서 이 선교단 마음을 주셨던 그 산장을 찾아갔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내 아들아, 네가 나의 사랑 안에서 쉬는 이곳, 나의 임재 안이 바로 너의 집이다. 너의 사역은 내 이름으로 위대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너를 쓸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 너는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너를 보내어 깨어지고 아파하는 세상을 섬기게 하면서 너를 통해 나의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대원 목사님은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성공적인 일을 감당하고 더 큰 일, 더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도 몰라.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일이 딱 막혀버리니까 마음에 좌절감이 생기고 도대체 내가 뭐 해야 되나? 그런데 그것은 오해였다는 것이죠. 사실 그것은 성공에 대한 목사님 안에 숨겨놨던 은밀한 열망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일, 성공적인 일,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거 안 해도 상관없다. 나는 오히려 네가 나를 더 사랑하고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것을 확신하며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게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거다. 네가 한국에서 큰일 하지 않아도 돼. 나하고 친밀하게, 나하고 기도하며 나와 영적으로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지금 너를 향한 나의 뜻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 오대원 목사님은 돌아보니 자신의 사역이 자신에게 우상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났으니 또 이곳에 보내셨으니 뭔가 역사의 획을 남길 만한 일을 해야지, 큰 일을 해야지, 성공적 일을 감당해야지. 그런 자신의 욕망, 우상이 되어버렸던 사역을 다 내려놓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의지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오히려 더 많은 목회자를 통해서 예수전도단이 탄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공을 추구할 때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욕망과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지만 승리를 추구할 때 이 일에 대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보게 된다. 성공과 승리를 대조하고 있죠. 성공은 내 마음의 욕심, 내가 되고 싶은 것, 내 뜻을 말하는 것이고, 승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성공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내 생각, 내 욕망, 내가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를 한번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승리를 추구하게 되면 이 일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계획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진짜 성공은요,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고, 내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검은 욕망인 성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승리를 추구할 때 여러분 앞에 주어진 일을 향한,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넬과 다윗의 모습을 대조하는 과정을 통하여 성공을 추구하고 인생, 마음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아브넬의 인생이 덧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나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를 추구했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점점 강성케 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알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넬의 길을 버리고 다윗의 길을 선택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런 우리를 다윗처럼 점점 강하게 하시는 다니엘처럼 지혜와 총명과 학문을 주시고 인정받게 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